계시록 18장은 주 내용은 여기 주보를 보시면 되고, 오늘 여기서 몇 가지만 주시는 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입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 권세가 뭐죠? 권위와 힘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런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이 어두웠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두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 세상은 흑암으로 덮여버린 때예요. 그래서 그 안이 어떻게 생긴 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성도 여러분, 언론이 막히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도 보면은 언로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막혀버리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폭군들은 가장 먼저 언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왕에게 올리는 것을 막아버리고, 위에서 아래로 전달하는 것도 왕이 원하는 것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폭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끔 만들죠. 제가 지난주에 이 바깥으로 나갈 때 눈을 이렇게 가려진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백성들의 눈을 이렇게 만들어줘. 자기만 보게.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보게. 그래야 끌고 가거든요. 마지막 때는 흑암으로 덮여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1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어떤 권세냐면 그 흑암을 제거하는 권세입니다. 빛이 굉장히 빠르죠. 근데 빛이 오는 순간에 뭐가 이루어지죠?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의 속도로 어둠도 사라져요. 그죠? 지금 그것이 1절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바로 큰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것이 심판의 마지막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 선포를 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기서 잘 보세요. 무너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 전쟁이 아니라 심판을 의미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은 행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말씀을 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창조하시죠.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하셨죠. 구원이라는 히브리 말은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예슈아가 예슈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반복이 하면서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시면서 바로 주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찬 음성이란 얘기는 무엇을 말하죠? 나 못 들었어. 변명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만물에게 선포하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면서 누가 무너졌냐면 큰 성 바벨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이죠?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언제 떠나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자기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달라붙을 건데 내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어떤 표인지는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 죽지 않고 얼마든지 세상에 나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무엇부터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죠. 제일 먼저. 그죠? 그것부터 해야 되잖아. 그건 뭐 인간이기도 전에 짐승들도 마찬가지 그러잖아요. 짐승도 자기 구해준 어떤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16절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와서 경배 드리라고 그렇게 삶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떠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떠나는 가인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는 가인에게 가인아, 그러면 되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내버려 두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인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안 막으십니다. 근데 진정으로 사랑하신 사람이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징계라고 합니다. 매를 들어서 때리세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요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러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니느웨 반대방 다시스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는데 그냥 내버려 이 가인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혼내주시잖아요. 물고기 밥이 되게 하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교정입니다. 다른 말로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는 사랑하십니다. 가인은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은 여기 17절 보세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을 쌓다는 얘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도시를 건설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도시를 건설하죠? 누가? 엄청난 인물입니다. 가인은. 웬만한 사람 도시 지을 수 있어요? 자기 집 하나만 마련해도 성공했다고 하는 판에. 그죠?
가인이 엄청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세우지.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줘요? 자기 아들 이름. 그것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아서 전부 다 자기 자랑만 해요. 잘 보세요. 여기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목축업의 달인이 됐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21절. 유발은 뭐죠? 음악의 대가가 됐죠. 그 다음에 22절. 두발가인은 뭐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실 그 철공업자 엄청난 그 사람입니다. 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재벌들입니다. 장대 엄청난 기업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다시 여기 계시록 19장으로 1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에 큰 성 바벨론. 이게 뭐죠? 큰 성 바벨론. 바로 가인이 세운 에녹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자기 이름만 세우는 이 지상에 그들이 세운 유토피아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가 큰 권세를 가지고 빛을 쫙 비추니까 뭐가 보이죠?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2절 후반부입니다. 귀신의 처소다. 귀신이 뭐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옛뱀, 마귀, 귀신, 사탄. 그러니까 이 흑암 속에 있는 존재는 빛의 존재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흑암의 존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그것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이 장소가 뭐였어요? 원래가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흑암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이제 광명의 세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쫙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흑암 속에 가려져 버려요. 빛이 없어지고 흑암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딱 빛을 발해보니 이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종말 심판의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바벨론이라는 한 지명이나 한 어떤 큰 성읍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 직전에 인간들이 죄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달리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래서 다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이래서 다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때는 물로 다 쓸어내버리셨지만은 이 마지막 종말 시대 다 태워버리세요. 왜냐하면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왜? 그것이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심판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이것을 분석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을 바라볼 때 빛이 없는 것 같고, 자꾸자꾸 거짓과 두려움과 공포가 계속 덮고 남을 죽이고 모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영의 눈으로 보면 전부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누가 옆에서 찌르는지 누가 때리는지 그것도 못 봐. 그러니까 먼저 때리는 사람이 장땡이야. 뺏어가는 사람이 먼저 임자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4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회개하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그 죄에 빠져 있지 말라는 얘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이유까지 설명해 주세요. 그의 죄, 바벨론 성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 그거 일 안 했는데. 근데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죄를 왜 자꾸 저에게 묻습니까? 나는 공산주의나 이런 거 지지도 안 했는데. 근데 자기는 지금 거기에 서 있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거기 서 있어. 그게 바로 참여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사회주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사회주의를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더라고. 현재 이 자본주의인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재벌이 피를 빨아서 자기 혼자 먹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는 노블리세 오블리제로 그 재벌들이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주의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식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유럽의 사회주의는 자유가 있어요. 먼저 자유가 전제돼요. 그래서 저도 전에 젊었을 때는 독일이나 이런 영국 쪽으로 유학을 갈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20대만 하더라도 10대 말 때만 하더라도 가기만 하면은 다 무료야. 공부만 하면 돼. 지금도 마찬가지 영국에 가면은 다 무료야. 공부만 하면 돼.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생활비가 비싸. 그래서 생활비 때문에 유학을 못 가는 거야. 근데 학비는 제로야. 학비. 그게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그 사회주의라고 보통 그들이 말하는 유럽식 사회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소 150년, 200년, 300년 동안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는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사회주의는 북한의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거긴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식의 이 사회주의를 이루려면 우리 국민들 자체가 자유의 소중함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유를 지킬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만 딱 받잖아요. 그럼 노예가 돼버려. 중국, 소련, 러시아, 북한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사회주의를 찬양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수준이 안 됐는데 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자유를 지키면서 사회의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 그게 맞지. 내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을 바꿔나가야지. 내 자유를 포기하면서 시스템을 바꿔? 그런 바보가 어딨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네? 내 능력은 내가 이런 거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고 나는 공부하는 게 내 달란트인데 공부도 못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그게 뭐야 그게. 짐승이지.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생각하기 바라요. 자유를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려요. 자유는 진정으로 소중한 겁니다. 제가 중령 때 이스티모르, 동티모르에 가가지고 동티모르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제가 가니까 80만 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우리는 빵이 아니라 자유를 원한다. 인도네시아가 빵을 주고 뭐 한다는 우린 싫다. 우리는 프리덤,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막 투쟁해서 지금 자주국가가 됐잖아요. 독립국가.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주의를 포기해요. 그건 안 돼요. 그런 목사님들이 대한민국 교회의 절반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의 자유는 그냥 공짜로 얻었어요. 외정시대 때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자유를 그냥 얻은 거예요. 우리 독립군이 쟁취한 거 아니에요. 독립군은 그 당시에 200명도 안 됐어요. 200명이 어떻게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군하고 대항하냐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이 원자폭탄 2발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공짜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 여기에 사회주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4절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누가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백성아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뜻이 뭐예요? 지금 그 흑암 같은 곳에 큰 성 바벨론 성에 귀신의 처소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흑암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언제? 마지막 심판 직전까지. 원래는 예수님이 오셔서
벌써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오라고 계속. 근데 안 나와.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됐는데도 안 나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짖음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다른 것도 아니야. 그곳에 있어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의 자리에 서 있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해요. 나 하나님은 내 백성이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나 하나님은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해 더? 나오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나와야지. 하나님은 죽었다고 조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따라가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다음에 셋째, 심판입니다. 심판은 1시간에 끝납니다. 여기 8절에는 하루 동안에, 10절에는 1시간, 17절에 1시간, 19절에 1시간, 1시간에 끝납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거 플랜카드를 만들었어요. 땅끝 성전을 지금 우리에게 주소서. 제가 이걸 하면서 늘 제가 좀 마음에 좀 약간 좀 꺼린 것이 뭐냐면, 성전헌금 내라고 오해 받을까봐. 성전헌금 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계속 10여 년 동안 성전헌금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한마디도 얘기 안 하잖아요. 성전이 세워지려면 성도가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가 성전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성도의 신앙이 세워졌을 때 성도가 서로 연결됨으로 성령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짓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짓는 건물이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땅끝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 세상은 큰 바벨론 성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거하는, 귀신들이 들어올 수 없는 빛의 자녀들이 모이는 그러한 처소를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모이라고, 최소한 2층은 돼야지, 최소한 10층 건물은 돼야지, 최소한 100평은 돼야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장소나 멋있는 화려한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큰 성 바벨론의 내부가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보세요. 음행, 그죠?
다음에 사치, 그 다음에 이 7절도 보세요.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마치 가인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고 자기 아들 람에게 이름으로 그 성을 불렀듯이. 그리고 사치하였는고. 이 사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두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부를 가지고 자기를 덮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말하죠. 나는 여왕이라.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 모든 그 죄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2절부터 13절까지 그 수많은 좋은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 사람의 영혼들도 거기 있었죠. 이 영혼들은 도대체 어떤 영혼들이죠? 돈 주고 팔린 영혼들이죠. 음행으로 팔린 영혼들이죠.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들은 나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팔려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올 수도 없어요. 여기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해도 못 나와. 왜냐하면 이미 팔려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20절 잘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우리는 없잖아요. 그죠? 이 시대. 이미 천국에 가 계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고. 그럼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들아.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24절 보세요. 그 성 중에 발견되었느니라. 뭐가 발견돼요? 피가. 누구의 피?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꼭 통과해야 될 환난을 말합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순교의 영혼들에게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성도들아, 기뻐하라. 마지막 심판 때를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기 보시면 되고, 또 여기서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저기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중에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환난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환난 때를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라. 끝까지 지켜나가라. 내 편에 서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겼노라. 내가 심판하였노라. 참빛인 내가 왔노라. 어둠이 사라졌노라.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영으로 받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